예, 오늘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앞에서 세이브 코리아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수많은 군중이 운집한 그러한 모습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또한 그곳에 자신이 참여한 것을 유튜브로 제게 보내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과거 개인적으로 교단 내 친분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마지막 주 강사였던 김성원 그라운드 C 대표, 그리고 전한길 1타 강사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과연 교회가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집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두 종류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투적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전투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며 승리적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성도가 이 땅의 교회가 장차 이르게 될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성도는 현재 세상에서 싸움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총칼을 든 육신의 무력에 속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교회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슬렘과 싸웠던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세상 정치에 관여한 잘못된 그러한 싸움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자신의 그 가신들이 롯이 있던 소돔을 공격한 창세기 14장의 그돌라오메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격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이방 군대와 전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방인 그 나라의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싸웠던 그러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들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 교회에서는 물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변한 것과, 과거의 이스라엘의 싸움 또한 마귀의 권세에 속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그 싸움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칼을 들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칼을 몸에 지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칼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나 불안당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약탈하고 아내를 욕보인다면 가장은 그러한 일에 저항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전멸 위기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을 통한 필사의 그러한 싸움, 저항이 없었다면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는 나라와 지도자, 위종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거주와 연대뿐 아니라 그로 인해 개인의 거주와 연대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볼 때,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서 영생과 영벌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곧 눈에 보이는 세상이 비록 마귀가 주관하고 그의 종들인 짐승, 곧 세상 나라와 통치자, 그리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음녀의 놀이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 또한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성도이며 이 세상의 참된 주관자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비록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나라와 개인의 거주와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교회와 성도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나라, 국민을 억압하고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세력을 친구로 삼으며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미디어까지 장악,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대통령의 그 계엄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사일에 이 땅에서 최고의 번영과 자유를,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자신의 사명, 곧 자신을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며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도구로 쓰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아도 점점 어두워가는
영적 도덕적인 세계에 진리의 횃불을 들고 있는 그 나라의 교회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내에서도 진리에 참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지닌 교회들이 찾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이 얼마 뒤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쉽사리 용납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을 뒤섞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또한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헬라 철학 영지주의로 오염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과 이방 그 종교 철학이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도에게 임하게 된 은혜는 오직 순수하고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이러한 참된 믿음만이 성도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참된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 할례나 무할례는 인간의 수고와 종교적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모든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위한 일체의 일들이 오직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일이고 종결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을 선택하신 성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십자가에서의 죄를 대신 지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여서 구원과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도리어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생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비록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생의 존재,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신약 성경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는 인생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후에서는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율법 곧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행했고 그로 인해 사망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그 마음의 상태 또한 부패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 이하에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죄인인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이러한 것이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제거되며 또한 완고한 마음이 변하여 부드럽고 거룩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역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처럼 더욱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되며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며 마침내 주님의 재림 때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떻게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인생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성을 쌓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다른 인류와 똑같은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심판전 노아 외에는 다 먹고 마시며 장가가는 일상의 그 패턴대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도 인생의 뜻은 하나님 대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 행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성을 쌓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세상을 향한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진리와 참된 이치를 찾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르침 또는 특별한 인생에 맞닥뜨린 그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통 이러한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과 마음의 그 갈등 가운데 철학과 종교 소적을 뒤적이며 종교 지도자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교와 힌두교처럼 그 인간 자신의 이성이 구원을 찾아 나서며 마침내 무념무상의 세상 곧 해탈에 이른다는 그 지식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인격의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 정신의 세계, 곧 비인격적인 존재, 원리에 그 가치를 두고 마침내는 현실과 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그리고 나 자신, 자아마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을 궁극의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헬라 그 이데아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 이와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곧 물질 세상은 헛된 것이요 오직 이성과 정신의 세상이 참된 것으로 보며, 그러나 그 사상과 종교는 그들이 찾는 그 믿음의 그 대상은 인격이 아닌 관념소, 그리고 마침내 그 관념마저 잊어버리는 최고의 단계는 바로 비인격적인 신과의 합일, 이것을 인생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 여기고 이를 해탈, 열반, 니르바나라 부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관상운동에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이성, 정신의 노력을 통해서 합일에 이르려고 하는 그 알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그러한 그 상대와 합일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 종교의 영역은 기독교, 유대교, 회교처럼 인격의 신을 믿는 종교이며,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신의 계시에 따른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시작은 신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을 통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물질주의, 자연주의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인정하며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입니다. 무신론, 불가지론, 자연주의, 유물론을 포함한 세속주의, 그러한 신앙 영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교 내에서도 사두개파가 여기에 속하며,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는 역사적 믿음이라 불리는 자신의 머릿속에 지적으로만 머물며 인격적인 만남을 부인하는 신앙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만 의미를 부여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찾는 구도자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종교군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서적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며, 나름대로 치열한 연구와 그리고 고뇌를 통해서 어느 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성도는 성경과 그와 관련된 서적, 곧 조직신학, 성경신학, 교회사, 그리고 여러 주석 등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피조세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와 관계를 이해하며 죄로 인해 이러한 하나님, 피조세계, 인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계를 상실했음을 알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일평생을 진리를 찾다가 마침내 자신의 죄인된 삶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믿음의 선택, 곧 기독교 종교를 택하게 되지만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후에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일을 자신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선택이 성도 자신이 스스로의 그 힘으로, 스스로의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로 인해 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것도 이 세상과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그러한 일이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그리고 바로 그 일을 믿고 선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심을,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고 아담에게 요구했던 의로 인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요구하신 영생을 위한 의를 얻게 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새로운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죄와 정욕에 대한 관심과 그 방향성 대신 주님과 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며 성령님의 내주로 죄와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인내와 성숙으로 더욱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재림 때 이 썩을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진실한 성도는 이러한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더욱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은 자신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래 모습의 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속하신 희생 제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그리고 일반 계시인 창조 세계, 세상 역사, 인간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피조 세계, 세상 역사, 인간이 기록한 그 경험과 사상의 그 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이르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모습과 뜻, 그리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진다고 해도 그들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은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그분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맛있고 영양분 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으면은
먹지 않는 것처럼 또 세상의 공부도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사, 서적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처럼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선과 행복 그리고 궁극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영적인 관심, 맛, 흥미를 주지 않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이러한 영적인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경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슬픔, 진리를 알에 대한 기쁨의 마음, 감정을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의지의 그 결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처럼 말씀, 신앙서적, 피조세계, 세상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가며 그로 인해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영광의 광채인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덕의 증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의 자랑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로 인해 예수님의 모습,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일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지고의 사랑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말씀과 피조 세계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지정의 인격과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최고의 그리고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지식, 알므로 얻게 된 생명과 기쁨을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사랑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때로 물질, 시간, 환경의 그 어려움과 고통, 방해와 그리고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는 고난조차 주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영의 눈을 들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피조 세계를 따라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고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움을 경험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